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 왕의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길죠? 15절까지고요.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교독으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맨날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요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구원하고 어떤 변화를 꼭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늘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예배자로 삼으셨다. 이거 한 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사슬이 사실 훨씬 이것보다 많죠. 그리고 괴롭혔던 민족들도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사건들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사 중 하나인 우리 삼손도 여긴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 안 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빼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등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등장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 믿음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럴까? 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바로 그 사건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죄와 어둠의 세력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죠. 여전히 자기들의 소유인 줄 알고 여전히 자기 것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놔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풀어놓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가게 하셨다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묻기를 이것을 묻는 거구나.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 않냐?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너를 강권하시고 너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일만큼은 네가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라는 얘기를 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속상하게 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꺼내고, 우리의 열심이 떨어지고 때로 식고 우리 마음이 갈등하고 또 여러 사건들이나 이 일이나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라는 말을 반드시 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반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음에도 왕이 잘못해도 이 얘기가 나올 거고, 백성들이 잘못해도 이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죄악 가운데 막 범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막 귀환해가지고 또 다시 얘기할 때도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 하나를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이걸로 내가 그 목표를 하든 표를 하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니 6월 달도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응?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은혜 받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커진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더라도 미리 준비를 잘 했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 뭐 잘 지내던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쩌다가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서 뭐 가정 환경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조건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러면 헤어스타일을 먼저 바꾸고, 네?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다른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지금까지 만났던 너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조금 외면했던 사람들과 다시 한번 만나보고, 뭐 이런 대표적인 일이 어디에 있냐면요, 젊은 여자애들이 남자친구랑 한참 사귀었을 때는 생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근데 애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리고 막 차 마시자고 그러고 막 밥 먹자고 그러고 막 그래. 이상하게 친한 척해. 헤어진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헤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바뀌면, 그러면 내가 좀 나아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 그럼 대통령을 바꾸면 나아질까? 아니면 제도를 바꾸면 나아질까? 법조항을 다시 하나 만들면 더 나아질까? 이런 거예요. 집안이 어려우면 내가 직장을 바꾸면 더 나아질까? 직업을 바꾸면 나아질까? 이 인간하고 헤어져서 내가 새로 가정을 다시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네 본질이 달라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죠. 네 본질이 달라졌느냐? 네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문제 속에 지금 부딪힌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위협하고 자꾸 공격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 전이 뭐죠? 그 문제 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왜 애들이 공격했을까요? 곡식이 있으니까요. 곡식이 있으니까 풍요로우니까 공격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괜히 공격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외면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든 조건에서 이스라엘은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신앙의 태도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 제도를 바꿔서, 야, 우리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누가 한 명 리더십이 강력한 왕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목으로 얽어매고 이게 끌고 다니더라도 우리를 강력하게 딱 통치해가지고 리더십을 갖고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서 군사도 양성하고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군대도 막 강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도로도 쫙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게 뭐 상업도 막 활발하게 해서 막 부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그런 게 원래 그렇게 고통받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은 왕이 세워진 직후에 매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왕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그것이 바뀌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왕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미운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요? 벌을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나라의 운명이 왕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정치는 사사제도에서 왕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국 그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왕이 있든 없든 그 강력한 왕 파라오에게서 구원받았던 그 상황에서는 왕이 있어서 구원받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암몬과 블레셋에서 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때는 왕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니? 근데 왜 그거를 맨날 잊는 거야? 왜 그것을 맨날 잊어?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잊어서요? 출애굽을 잊는 거예요. 너희가 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는 거야?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도대체 왜 잊고 사는 거야를 말하는 거 첫 번째라 그 말이에요. 왜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너희를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또 왜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 말고도 구원 이후에 너희를 간섭해서 세워갔던 그 사건들을 왜 도대체 있는 거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잊어버리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 우리는 약하고 적국은 강해서 공격받는다 라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요. 더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묶고 더 강력한 군대,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갖기를 바라요 라고 생각했던 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준다. 그러나 바뀌는 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잘못 파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그럼 대비를 잘못하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대비를 잘못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쟁이에요.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부부싸움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부부싸움보다 크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란과 저기 전쟁보다 큰 건 뭐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보다 부부싸움이 더 크다. 우린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보다 부부간의 불통이 큰 문제다. 바로 그거예요. 부부간의 불통이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진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옳은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서 잘못 대비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유지해야 된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요,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남의 것을, 너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냐? 무슨 특별히 나한테 뭐 뺏긴 사람 있으면 넌 한번 나와봐라. 그럼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잘못하면.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아니면 누구를 내가 압제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냐? 아니면 뇌물을 받아서 공평과 정의를 내가 벗어나게 한 적이 있냐? 라고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당신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종을 이쪽으로 몰아붙이는 건 안 돼요. 주의 종이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색하게. 그건 안 돼요.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이요, 야, 나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앞을 떠나는데 나 지금까지 참 잘했지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왕이 세워졌지?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똑바로 잘 들어. 니네도 하나님의 종이야. 아시겠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있잖아요. 개혁주의 신앙. 왜 그럼 개혁이면 변화를 말할까요? 아니면 보수를 말할까요?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변화예요? 아니면 변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개혁은 보수예요? 개혁은 지금 있는 걸 지키면 하나도 개혁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개혁이란 뭘 뜯어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내 표정을 이렇게 대충 보면서 보수?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개혁은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건데, 자, 여기서 뜯어 고쳐야 되는데 뜯어 고치는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뭐라고 얘기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기록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확대해가지고 보는 성경 말고 기록된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 네 맘대로 해석하는 성경 말고 어떤 성경이요? 기록된 성경 그대로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그대로. 중요하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자면요, 그러면 직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과연 직분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말했을까? 이거요. 직분의 권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의 권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직분자의 충성이나 직분자의 겸손한 태도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직분자는 직분자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 태도가 권위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제가 너무 아픈 것 치고는 열강을 하고 있나 봐요. 그죠? 충성되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고 또 겸손한 이런 태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사람이 겸손하다 그래서 함부로 싸가지 없이 덤비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권위를 인정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인정하라고요? 권위를 인정해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애들한테 맨날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누워가지고 막 배에서 태워주고 막 비행기 태워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친구 같아서 막 아버지 뺨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꾸 흔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따끔하게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아버지가 막 이렇게 머리카락 잡고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친하게 막 이렇게 다정하게 막 이렇게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신경질 든 이놈의 새끼가 권위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애가 충격을 받아. 아시겠습니까? 뭘 받는다고요?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중인격인가? 다중인가? 정말? 정말 이 인간하고 내가 놀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를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송채원, 똑바로 잘 들어. 아버지가 엄청 잘해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돕는 배필.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은 어쩜 그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잘해줬을까?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 그럼 물론 그렇지만, 야,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돼?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그래야 네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배우지.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각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가 세워진 직분의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1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도 각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뭘로 세워졌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쉽게 흔드는 일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응? 우리 예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마다 다 가슴이 아파. 왜 스한테는 맨날 스님이라고 붙이면서 야 스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스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래놓고 왜 맨날 목사는 목사 장로 그러냐고. 스한테 스님이라고 부를 때는 목사한테는 반드시 뭐라고 붙이고 목사님이라고 좀 붙이고 장로님한테는 뭐라고 붙여요? 장로님을 붙이고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집사한테는 집사님, 성도한테는 성도 님이라고 붙이시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귀한 직분들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충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진실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왕이 있어도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왕이 있어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사무엘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예요 그게? 여호와 앞과 사람들 앞에서였어요. 여호와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뭘 얘기해요?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너희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냐, 이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했을 때는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상상한 것보다 되게 멀리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예배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 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 살려주신 건 예배 드리라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빠져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배 드리라 그런 거라고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었어야 되겠냐,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자녀로 살게 하신 이것은 인생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자라는 것을 동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인생이라는 건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요 돕기는? 지금까지 내 맘대로 했었을 때 망친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좀 괜찮아진 사람들은 내 맘대로 못하고 그래도 남이 좀 이렇게 좀 못하게 좀 절제를 시켜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 거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으면 내가 나아졌겠어요? 망했지. 일단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응? 지 하고 싶은 대로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응? 다 돈 막 펑펑 막 이렇게 막 쓰는데 막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으라고 막 그랬었으면 그런 뭐 재물이 남아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렇게까지 사이가 좋을 수 있겠느냐, 응? 저 까마귀 커플 같은 애들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대로 옆에서 우리 한나 집사님이 절제도 시키고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라고 말도 좀 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믿음 간사가 또 잘 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저만큼 나아진 거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한나 칭찬합니다.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이요, 가장 위험한 건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김용식 집사님 손 들어야죠. 가장 위험한 건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 손을 들어야죠. 가장 위험한 건 여러분, 납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정말 성경 말씀으로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좀 단속하시고 묶어놓으시고 좀 이렇게 못 가게 막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 삼고 지내야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스스로 구원을 줄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안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돈이면 돈, 경제력이면 경제, 그리고 내 배경이면 배경들 말이에요. 이것들을 왕 삼아서 안심하며 우리가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문제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받게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받는 그 넉넉한 복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을 벗어나고 안전한 평안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